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30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285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85장 통합으로는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가 아닌 한 의료 행위를 율법 위반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나온 여인은 물론 18년 동안이나 몸을 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마 소아마비나 이런 마비 증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녀의 처지가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몸을 펼 수도 없이
이렇게 굽어서 지냈기 때문에 그녀의 처지가 불쌍하고 비참하기는 하지만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10절, 11절을 읽는 그 당시 이 본문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앞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오겠구나. 아니면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라는 근심으로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데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만 치료를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몸을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의 치유를 통한 이 여인의 회복은 너무나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앞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특히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임박하였다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따질 것 따지고 뭐 의식을 행하고 뭘 준비하고 뭐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임하면 회복은 바로 온다는 어떤 그런 긴박성을 고려하여서 이런 회복과 치유의 즉각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급박하게 바로 보시자마자 내가 놓였다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몸이 펴지고 이런 회복과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어떤 긴박성과 아주 임박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깨어있어 준비하라. 시대를 분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준비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회개의 마음으로 이 회당에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먼저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치유를 명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의 이런 병이 생명과 직결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정결 율법을 어겼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기 나왔던 누구죠? 회당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죠. 왜 6일 동안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일하는 시간에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되지 왜 안식일에 일어나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라고 회당장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 긴박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통해서 병이 나는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그 능력의 나타남이 긴박하게 막 이렇게 진행되고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던 그 회당장은 그 현장에 있던 이 회당장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증거하거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장은 그런 일 가운데서도 안식일의 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치료된 것이, 그 여인이 회복된 것이 그 회당장을 기분 나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회당장은 그 여인이 치료된 것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치료되고 회복된 것이 그 회당장을 기분 나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회당장은 그 여인이 치료되고 회복된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당장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회당에서 회당의 법을 어기고 그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치료를 했다라는 것, 그것이
기분이 나쁘고 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하려고 한다면 다른 날 하지 왜 굳이 이 회당에서 지금까지 존중받고 지켜지던 그 안식일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치료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내면에는 회당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곧 회당장인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회당장은 법은 법이니까 법을 지켜라, 법을 수호하고 고수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분명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즉 회당장이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라고 느끼든 아니면 순수하게 그 법을 수호하고 고수하는 입장이었던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회당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그 생명이 회복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분명히 합니다. 자기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의 관심은 다른 데 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게다가 그 율법조차도, 그 안식일의 법조차도 소나 나귀가 목이 마를 때는 그 외양간에서 풀어 자유하게 해서 물을 먹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재산이, 자신의 소나 나귀가 목이 말라서 죽거나 병이 들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서 풀어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을 허용하는데, 사람을 영혼을 그 매임에서 놓이게 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일을 반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주 위선적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러자 회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 매임에서 놓이는 것은 함께 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노임을 얻는 것입니다.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질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는 것이, 임재하는 것이, 그것이 답인 것입니다. 우린 모든 문제의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어쩌면 정말로 답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모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고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아주 작고 조금해서 지금 당장은 정말로 이게 임하였는지 안 임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이 나중에 가서는 누룩처럼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돼서 그 새들이 와서 그 날개를 쉬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때가 되면 그때는 그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알아챌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놀라운 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또 아프신 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실 텐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나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런 그 질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고 누룩 같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 안 임하였는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정말 그렇게 누룩이 그 빵을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풍족한 결과를 정말 나타낼 것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들을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들을 믿음 가운데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지금 이곳에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오늘 조금씩 그 누룩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일하고 계시는, 나타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